에베소서 4장 4절 한 구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한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령 강림 주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에서 열렸던 3040 목회자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 교회에서 했는데요. 네, 유럽 최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파는 이제 초교파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서울신대 출신이시고 그래서 성결교회는 아니지만은 이제 성결 교회처럼 이렇게 불린다고 해요, 현지에서. 그래서 25년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먼저 특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또 성격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성악을 했잖아요, 학부 때. 합창단, 프로 합창단에서도 이제 활동도 좀 해보고 했었는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좀 이제 음악적으로는 조금 등한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지, 이제 찬양은 좀 더 젊을 때 20, 30대 또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아라. 정말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 달란트라서 하나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 부족해 보이잖아요. 뭐 겨우 하나 주시냐고 그럴 수도 있고, 뭐 5개, 10개 하면 좀 여유가 있는데 좀 많아 보이고, 좀 비교적으로 좀 이렇게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한 달란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달란트 안에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한 달란트일지라도 제가 잘 사용하고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기겠습니다. 성경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버리는데 반대로 저는 수십 개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특송을 하겠다고 자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기도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좀 하게 되고, 좀 놀라운 것은 저의 작은 간증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도남동 성결교회 이제 청년부 거기 이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첫 그 교회 이제 솔리스트로 이제 뭐 섬기면서 했던 특송 첫 곡이 이제 그 그래도라는 곡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데 그래도라는 찬양을 해야 되겠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청년 때의 마음으로. 그때 정말 이제 은혜가 많았거든요. 이제 저희 청년 목사님도 참 좋아하셨고, 제가 부르는 그 그래도를 하자. 이제 그때로 돌아가자. 근데 저 교회에서 누굴 만났냐면은 그 도남동 성결교회 같이 청년부 사역 활동했던 어떤 누님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이게 좀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작은 퍼즐이지만 암시인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제 마음에 그때 참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체험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좀 제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사인으로 제가 받게 됐어요. 여하튼 이제 찬양을 준비해서 갔는데 이 독일하고 이제 여기 우리 이쪽 서부하고 굉장히 시차가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숨도 못 잤죠. 비행기 안에서. 도착해서 이제 첫날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데 한숨도 못 잤죠.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24시간 이상 뭐 거의 이틀을 잠을 못 자고 완전히 뜬 눈으로 그냥 밤을 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좀 불안해요. 이 목은 사실은 잠 많이 자야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비례합니다. 잠 많이 잔 날은 소리가 잘 나오고 잠 많이 못 자면 그 다음 날은 완전히 꽝이에요. 그건 뭐 제가 알잖아요. 그동안 계속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벌써 보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새벽에 이 특송을 하겠다고 내가 자원을 했나. 제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치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또 새벽에 하면은 교회 성도님들도 나오시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한다고 했는데 이제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리허설도 제대로 못했죠. 잠은 한숨도 못 잤죠. 소리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지금. 왜냐면 풀로 리허설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큰 성전에서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물밀듯 들어오는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떨리고 땀이 막 비 오듯 하고 나 큰일 났다 오늘 아주. 세빛교회 담임 목사분이 아주 오늘 망신 당하는 날이다. 너무나 불안한 거야 너무나. 그래도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잠도 못 잤어요. 하나님 연습도 못 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하는데 광고 그 뒤에 이제 화면도 좀 틀렸어요. 산호세 세빛교회라고 나왔어요. 보니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하튼 이제 서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성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쭉 훑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어디서부터 그러한 평안함이 나오는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다 보면서 쭉 여유롭게 전혀 긴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찬양을 제가 딱 맞췄다는 거예요. 잘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올라가기 전에는 지금 아직도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떨리고 막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찬양을 마치고 내려와서 기도 시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은혜 받은 건 그때부터입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은혜롭게. 뭐 주변 사람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제 안에 딱 깨달음이 왔어요. 이것이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구나. 이것이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구나. 기도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가 한 기도로 올려지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한 기도로 올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도 보따리가 한 보따리로 올라가는 느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한 기도의 보따리예요. 저마다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런 기도 제목들은 하나의 기도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이겠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돌아가면 제가 무슨 기도 했겠어요. 새벽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몸은 그쪽에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도 이러한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정말 한 성령으로 뭐 남이 무슨 기도하나 막 듣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도 방해받고 이게 아니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기도해도 전혀 바다가 되지 않는 하나의 기도, 하나의 기도의 보따리, 그런 기도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와서 기도하는데 순간 저만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와서 부임한 이후에 가장 뜨거운 토요 새벽 기도회를 보낸 것 같아요. 정말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토요 새벽 기도 말씀을 전했거든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가장 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드렸던 기도가 그때 기도했었지. 마치 저 한마음교회 그 성령으로 하나 된 그 기도가 그대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믿음 위에 거룩한 내 자신을 세우고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역하라. 저 역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라.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사역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이 그 교회 성도님과 기도하고 다른 목사님과 기도할 때 소망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욕심이 많은지 몰라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도 복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막 일부러 하는 게 나와요. 그냥 소망이 생겨요. 소망을 감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잖아요.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 저는 그냥 조그맣게,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다 큰 목소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성전을 가득 채우며 메우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물론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아름답죠. 그러나 그 큰 성전을 울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은 더 아름답더라고요. 제 귀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 저도,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 주세요. 이런 은혜 주세요.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 무슨 몸입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 각 지체이지 않습니까? 한 몸은, 즉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 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한 교회는 각자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연령이 다르지만,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 분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가 나아갈 비전도, 꿈도, 목표도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에요. 그 비전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전도. 결국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는 어떠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들이 오순절날에 왜 한 곳에 모였습니까? 왜 모였나요? 그들이 몸만 와서 모여있나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다른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도 다 같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가 된 거예요. 영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이 모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머무는 곳에 머물러라. 내가 없다고 해서 다른 데 가지 말아라. 이사 가지 말아라. 뭐 등등등. 이 도시에 머물러 있어라.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을 기다려라. 120문도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뭘까? 너무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 은혜가 뭘까? 120명이 그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림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고 결국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 그것을 받았어요. 바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다려야만 하는 가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라면, 한 몸이라면 반드시 한 소망, 한 비전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제가 한 언어,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뜻, 같은 뜻을 품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뭘까? 저는 그런 생각 아직도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미국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셨어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 군데를 다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묻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 뜻이 분명해야 조금 힘들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힘들지라도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일어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지,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 더 큰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뜻을 분명히 붙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듦으로 결국 성령을 받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새벽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냥 어쩌다가 오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계획하신 우연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를 새벽교회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작은 시험 찾아와도 뭐 그냥 다른 데 없나, 그냥 다른 데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큰 순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있으라 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순종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거의 제 멘토 목사님, 그 그래도 찬양으로 은혜 받았던 목사님, 아직도 그 모습이 떠올라요. 이노야 하면서 그래도 불러줘 막. 그분은 수석 부목사로서 정말 서울에 큰 교회들만 다니셨어요. 탁월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기도의 은사도 있으시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서로 얘기 나누지만, 저는 정말로 그냥 쉽게 말해서 큰 교회 담임하실 줄 알았어요.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기대와 다르다는 거죠.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다른 사역지에 부르심을.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곳에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뜻으로, 그 증표로 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 계속 거기서 제주도에서 사역해라. 큰 목회 하시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목회하세요.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를 써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사용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자기는 좋다. 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에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순종이다. 그것이 가장 큰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다른 분들이 볼 때, 아직도 거기 있나, 벌써 한 15년 이상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있으신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계속 있는 가장 큰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꾸 짐 싸는 겁니다. 제 과거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몇 년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 저 갈래요. 너도 떠나려느냐. 과거에 다른 목회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너도 가려느냐. 성령의 강한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 주님, 몇 년만 더 있을게요. 다시 짐 풉니다. 몇 년 있다가 도무지 주님 안 되겠어요. 답답해. 너무 힘들어요. 다시 짐을 싸요. 너 정말로 가려느냐?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분이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평안함을 누렸느냐? 잊기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로 그분이 결단하셨을 때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넘쳤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목회에 힘을 주셨어요. 그분을 축복하셨어요. 교회를 축복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온전히 순복해 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보여진다면, 나타나진다면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냐 적게, 그것은 나중의 문제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각자 부르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도마다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부르심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교회가 다 메가처치가 되겠어요? 부르심이 다 있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중형이면 중형인 대로. 작은 목회를 하게 되면 자꾸 비교되죠. 빨리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평생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군요.
있어야 하는 자리에 계속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종의 역할이 그게 다죠. 종이 뭐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지 않는 일 뭐 하고 뭐 나서고 문제가 있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나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사라져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언어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 탓하지 않게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품는 것, 그 부르심에 소망을 갖는 것, 비전을 품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요, 그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뭐 비록 짧은 시간 보았지만 예배 드리는 자세, 기도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그동안 그게 쌓여왔던 거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한 소망이 뭐냐? 그럼 무엇을 향해 가느냐? 목표가 뭐냐? 한 1,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다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봤어요. 단 하나의 목표. 그 교회는 유럽 내에서 제자 양육으로 유명한 교회더라고요. 말씀 교육이 아주 탄탄해요. 말씀 훈련이 아주 탄탄해요. 그냥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해요. 정말로 제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 그러니까 제자가 돼서 그러니까 제자 후 봉사.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자로서 섬길 때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제자로서 마음이 준비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이 생길 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자가 아닌데 뭐 자꾸 뭐 막 하고 일 벌리고 하면은 시험에 빠집니다. 자그마한 일에 상처받아요. 일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는 이유 많죠. 근데 그분들은 이미 제자화 되어가고 있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봉사합니다. 서로 뭐 경쟁적으로 네가 많이 하냐 내가 많이 하냐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큰 연주회를 같듯이 각 파트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항상 미소가 있어요. 뭐 인위적인 얼굴에 웃음이 아니에요. 기쁨이 넘쳐요.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말씀으로 제자가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말씀이 제자 훈련이 그 교회의 부흥의 핵심 가치며 부흥의 성장 그 핵심 동력이 되는 거죠. 교회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교회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새벽교회의 장점은 뭘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교회와 다른 좀 탁월함은 뭘까? 새벽교회는 어떤 교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 집사님, 유순 집사님 새벽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금방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새벽교회 우리의 강점은 뭘까?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 다른 사람에게 새벽교회를 자랑할 때 뭘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그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맞는 부흥의 옷은 뭘까? 이것을 빨리 찾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그 교회는 25년 한 우물을 판 거예요. 제자훈련, 제자양육 한 우물을.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런 교회가 된 거죠. 뭐 한 예로 리버모의 M모 교회는 선교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개척 초기부터 선교하고 지금도 선교하고 자비랑 선교로 버겁도록 선교하고 제가 느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로 복을 주시는 교회구나. 프리먼의 엔모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엄청 뜨겁대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그 기도회가 엄청 뜨겁대요. 부르시서 기도하고 그 교회는 그 기도회가 강점이구나. 어떤 교회는 제자 양육으로,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으로, 어떤 교회는 뜨거운 기도회로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한 비전으로, 한 목표로, 한 소망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다. 누구라도 옆구리 툭 치면 우리 새벽교회 핵심 가치는 뭡니까 하면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한 소망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새벽교회를 향한 나의 뜻은 이러이러하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러이러하니라. 그것이 선명해질 거예요. 지금은 흐릿흐릿해요. 지금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이에요. 저만 그런 비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성령, 한 은혜, 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몸이 한 몸에 있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한 부르심이 더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분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부르심을 갖게 하소서. 한 꿈을 갖게 하소서. 그것을 향해 앞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함께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몸이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새빛교회는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한 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소서. 연결시켜 주소서. 하나로 커넥되게 하소서. 그래서 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소망, 한 꿈을, 비전을 선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명한 꿈, 분명한 비전, 분명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큰 교회면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이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벽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